정말 전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실종되어 있는, 그리고 종말이 실종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들이 얼마큼 계시록의 말씀을 10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가?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종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르게 된 이 종말 시대에 대해서 어떤 교회도 깨어서 전파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모든 교회가 잠을 자고 있는 이때 도적처럼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정말 종말 시대가 왔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이번 한국 방문이 되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신앙이 우리보다 미지근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보다 더 신앙이 뜨거웠고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고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았는데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을까요? 일찍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보다 더 뜨거웠고 더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늦게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지켜나갔던 그 믿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다 졸며 자면서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찾아보세요. 복음방송에 나오는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온다고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말 시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아니, 지금 경영학을 배웁니까? 왜 자기관리, 새벽을 지배해야 돈을 번다, 새벽을 지배해야 성공한다, 이따위 소리나 해대고,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졸며 자고 있는 종말 시대, 지금은 계시록이 실종되어졌고 종말이 실종된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전부 진리일진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계시록을 사람들이 읽지 않고 종말 시대가 되었는데 졸며 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늑대 소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한국을 보니까요, 담이라는 것 때문에 우수수 무너져 버렸어요. 재림신앙이. 그리고 또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들고 나왔고, 이단들이 더 깨어가지고 말세 하니까 말세를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세하면은 이제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받쳐지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박해를 했습니다. 참 신앙인들, 성경만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죽였어요. 캐톨릭에서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를 죽였습니다. 1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신교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더 예수님 안으로, 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핍박을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더 뭉치는구나, 더 뜨거워지는구나, 더 순수한 신앙을 갖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들에게 돈 얘기하자. 4차원의 영성, 그리고 기도하면은 물질 받는다, 축복, 이런 기복적인 번영신학을 교회 안에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에 완전히 취해서 이제는 잘 살 수 있다, 건강해진다, 축복받는다, 이런 것에 돈에 완전히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팔아버린 지금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에 7번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도 물질적인 축복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7복이 나오는데 복을 보세요. 어떤 복인가?
여러분, 이 복은 말세 7복,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일 줄 믿습니다. 이제 코앞에 주님이 오시게 생겼는데, 이 7복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7복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복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계시록 말씀을 안 읽으면 읽기만 해도 복된대요. 듣기만 해도 복된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계시록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 예일교회 다니는 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다들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 수, 영화 이것을 쫓아가고 이게 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세상 것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하는 목사입니다. 읽는 사람은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단에 하나 비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목회자가 읽고 성도님은 듣는다. 듣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강단에서 계시록 말씀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도 없어요. 편하게 넓은 길, 세상에서 축복, 이것을 쫓아가는 교회도 가득 성도들이 채워져 있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세상이 도래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66권 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되는 성경은 계시록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이 예언의 말씀을 도외시해서는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건 맞습니까? 그분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어야지.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영어 성경에도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계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나와요. 이 복은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사실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천사들끼리 서로 그냥 수군수군 대는 그 소리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아 우리가 수군댄 이야기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펜을 들고 수군거린 이야기니까, 서로 대화한 천사들끼리 나눈 이야기니까 안 쓰려고 했다가 기록하라는 말 듣고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교우들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믿고 우리 몸에 이물질 하나 넣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다가 칩 하나, 컴퓨터 칩 하나 우리 몸에다 손과 이마에 넣었다고 해서 멸망받아?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신학을 믿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교우들이 칩을 받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아세요? 차라리 저 칩을 안 받고 죽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저 칩을 받으면 육신은 살 수 있어. 그러나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은요 이제 인류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3년 반 더 살려고 사람들이 칩을 받고 멸망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 하나 뽑아버리고 손 하나 잘라버리고 다리 하나 버려두라도 하늘나라의 저 영상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조금 더 살겠다고 짐승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짐승표 받으려면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그 짐승표 받으면 영원히 죽는데, 멸망하는데, 영원히 파괴가 되는데,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보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어쩐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헌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멸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칩을 받으면 멸망이라고 했는데 짐승의 표 받으면 멸망인데 그거를 모르고 받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이 천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으면 지금 죽는 게 나아요. 칩 받고 멸망받는 것보다. 육신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차라리 지금 죽으면, 성령님께서도 보장을 하잖아요. 성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천사들의 얘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차라리 지금 죽으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데, 여러분, 전 목사는 왜 이 말씀이 칩 안 받고 짐승표 안 받고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 해석이 아니에요. 그 윗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보면은 1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수군거리게 된 거고, 이 성령님께서 가슴에 근심을 하면서 차라리 죽으려면 지금 죽어라 이거예요. 짐승의 표 받고 죽으면 멸망입니다. 암만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암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선교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멸망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요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딸은 머리가 좋고 이쁘고, 저는 그 딸을 봤습니다. 참 똑똑한 따님이에요. 이 사모님이 자기 막내딸에게, 큰딸에게 이야기하면 큰딸은 어머니 말대로 나는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나는 내 몸에 어떤 이마와 손에 어떤 칩도 넣지 않습니다. 큰딸은 잘 순종하고 따르는데 이 막내딸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어머니 어떤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나오세요. 그 이단 교회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 몸에다 칩 하나 넣었다고 해서 영생에 들락달락합니까? 멸망을 받습니까?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고 대들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음식을 싸가지고, 김치도 싸가지고 하고 맛있는 음식도 싸가지고 가서 그 딸 기숙사에 가서 너 정말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종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하루는 설득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설득을 못하고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저러다가 짐승표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네요. 차라리 짐승표 받기 전에 내 딸 아이의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짐승표 안 받는 게 더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입니다. 차라리 내 딸을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파사데나 그쪽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내리는 그때 학교를 가는 길에 아침인데 신호등이 파란불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바람이 부는 그 태풍에 500년 이상 된 그 고목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그 차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이 어머님은 딸이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딸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딸을 데려갔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해.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눈물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가 기도하지 않았냐? 내 딸이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받을 바에야 영원히 지옥 간다면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얻어 가시더라도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주님 좋겠습니다라고 너가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 딸의 영혼을 내가 데려갔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요, 이제는요 눈물의 기도를 안 해요. 한숨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내 딸을 데려가셨구나. 차라리 세상에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혼을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어머니는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살았더라면 짐승의 표를 받았을 텐데 내 딸을 치유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회색이 돌면서 이제는 즐거움의 삶을 나날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세요? 남미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하루에도 600장에서 1000장에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당신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내 딸 하나님께서 이거 받기 전에 그 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내 딸을 데려갔다고 지금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죽으려면 지금 죽어야 돼요. 괜히 더 살아가지고 짐승표 받고 멸망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이 말씀,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멸망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생명이 달리고 영생 지옥이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이 말씀의 엄중함을 듣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우리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아니,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이제 잠시 왔다 잠시 돌아가는 이것은요 정말 나그네 길에 불과하잖아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영광, 저 축복을 사모하면서 사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믿어요? 정말 여러분이 죽은 후에 갈 천국을 믿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죽는 것은요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눈은 감았다 뜨는 것 같아요. 눈 감으면 예수님, 그리고 눈을 뜨면 천국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다면,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숨 다해서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살려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비겁하게 살아야 합니까? 비겁하게 살면은요 두 번 죽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세 번째 나오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세요. 한밤중에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관심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옷 벗고 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옷 벗고 자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부끄러움 가운데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신부단장을 해요.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그러면 죄짓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범벅이 돼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정결하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한 가운데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흰 옷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옷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마포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큼 여러분의 세마포가 신부 단장한 정결한 옷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이 복,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창녀와 대리의 친구였어요. 초림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래요. 그게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시대가 이제는 점점점 거치고 이제 환란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더러운 신부들, 창녀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막달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냐고 그 동산지기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냐고, 내가 그에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에 찾아보니까 주여! 그러고는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뒤로 물러가면서 나 만지지 마라. 왜요? 왜 만지? 이제는 예수님은요, 더 이상 죄인과 어울릴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창녀를 찾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님은요, 위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그때에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세요. 정말 정결한 신부를 찾으세요. 아직도 죄 가운데 범벅이 돼서 초림 때처럼 아무 때나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정말 죄인들과 그 창녀들과 친구가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엄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만이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세마포 단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네 번째 복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윗절에서 보면은 6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있지 아니하고는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집에서 입던 누더기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들어감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진 그 성도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들림받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들림받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계시록의 3대 축복이 들림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내 벌거벗은 것, 차라리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는 것이 복되다고 할 만큼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의 축복입니다. 20장 6절 여기에 보면 복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다섯째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뱀을 받은 순교의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20장 6절 4절부터 사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보세요. 6절로 가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복이 있다고 그러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목숨 한번 바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 받아요. 그리고 면류관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림받는 사람, 그래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 들림받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의 세마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주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들림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축복이에요. 들림의 축복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순교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생명을 더 살겠다고 그것도 기껏 해봐야 7년, 기껏 해야 3년 반, 그거밖에 안 남은 그 험악한 시절을 더 살겠다고 타협하는 사람, 세상에서 생명을 더 연장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고 뭐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뭐 살해 위협도 있고 뭐 까짓거 그래서 100만 불짜리 보험을 하나 생명보험을 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그런지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나 뭐 이래가지고는 취소돼 버렸어요. 근데 취소된 것이 처음에는 좀 섭섭했어요. 이거 나이 많다고 이거 좀 차별하나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100만 불을 죽어서 자식들과 저희 집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죽으면서 우리 남편이 죽으면서 100만 불을 남겨줬는데 이 100만 불 아버지 생명과 바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100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불을 현금으로 줍니까? 체크로 줍니까? 칩으로 주지. 우리 몸에다 칩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저희 집 사람한테 괜히 칩 받는 그 유혹이나 던져주면 어떡해요? 자식들 그 아버지의 유업인데 유산인데 그리고 칩 받고 받으면은 지옥 가는데 그래서 내가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칩 안 받으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유혹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없으니까 유혹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다가요 끝내는 돈 따라가다 칩 받게 돼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왕권 받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여기서 보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살아서 들어가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끝까지 남아있는 씨앗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만 살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죄인들, 그 폐악했던 그 무리들도 땅굴 파고 밀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도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 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성 밖에 있어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습니다. 내성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내성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성 안에 내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도들 회개하고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내성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 행음자, 개들, 거짓말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죄인들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각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찌른 자도 보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각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남겨두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과 그 시를 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째 이 복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긴 자들이 누리는 살아서 생명 나무를 먹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그 내성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 내에 들어가는가?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세마포를 빨아주시옵소서. 이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장 7절에 보면 마지막 7째 복이 또 나와요. 그 복이 뭡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는
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이 살아서 모든 성도가 다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보고요,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 앞에 막 넙죽 절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8절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여 엎드렸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귀한 일이었으면 천사, 이 말을 전한 천사에게 넙죽 절을 한 거, 고마워가지고. 그랬더니 천사가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성도들, 지키는 선지자들, 이들에게 복이 있어요. 하물며 천사까지도 지켰던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지가 성경을 하면 얼마나 알아? 천사만큼 알아?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 성경을 쓴 사람만큼 알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경배를 하는데, 아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와 우리가 동일한 자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사와 동일한 계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림을 받은 사람들,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예요.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읽은 그 본문,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19장 9절 혼인잔치에 죽지 않고 들림받는 그것을 계시해 주잖아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또 경배하잖아요. 이 축복,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또 경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말리잖아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요한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복, 들림받는 복이었습니다. 순교하는 복에 대해서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복, 그것 때문에 요한은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말을 전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7째 복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예일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복, 말세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7가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에녹처럼 들림을 받을 수 있고 엘리야처럼 들림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 왕 노릇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지 않고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하면서 정결하게 나의 세마포를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7가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온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세에 주어진 7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 복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